꺾인 뼈들. 시편 51편 8절 말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시 죄에 빠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악이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런 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귀의 유혹보다 더 강함을 알지만, 은혜가 없으면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이 된 것처럼 스스로가 더 이상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옛 죄로 되돌아가고 다시 과거의 정욕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일 다시 죄에 빠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악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100%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영적인 삶에서 만족스러운 진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막대한 손실이 됩니다. 내가 재벌이라면 몇 천만 원을 잃어도 아무렇지 않겠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나는 단돈 10,000원을 잃어도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는 사람이야 약간의 손실을 입어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같은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파산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주 작은 은혜에도 민감해야 하며, 영적인 삶에 약간의 유익을 얻게 해주는 것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펜을 든 이유에는 2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 자신을 다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일 다시 죄에 빠졌어도 더 큰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3가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받은 징벌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뼈들을 꺾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다윗이 구한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품은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꺾어진 뼈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사 우리를 범죄에서 지켜주시고, 또 이미 범죄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꺾어진 뼈들이 즐거워하게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받은 징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뼈들을 꺾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통을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징벌이지만 동시에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은혜라 하더라도 다윗은 자신의 죄책과 그 흉악함을 인하여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깨어 경성하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은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회개하였지만 그가 입었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명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다윗이 그가 저지른 간음죄로 인한 영적 침체를 죽을 때까지 회복하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의견에 완전히 반대했으나 이제는 그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옳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떠한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정말 진정으로 그것을 버렸는데 다시 그 죄악에 빠진다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 같은 모습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크게 타락한 후에도 다윗처럼 회개할 수는 있지만 모든 면에서 이전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몇몇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영적으로 경험이 풍부하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죄를 떨쳐버린 것으로 인해 오는 영적인 생기발랄함, 기쁨, 평안한 것에 있어서는 전과 같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대로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영적인 불구가 되어버린 후에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일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또 다른 부류의 미덕들과 탁월함을 보여주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버림으로 인해 누리는 해방감 속에서 생기가 넘치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넘어져 주님께서 다윗처럼 우리의 뼈들을 꺾으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다시 슬프고 고통 속에 휘말린다면 그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뼈를 꺾으신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그것들로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아무리 큰 공경 속에 있다 해도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면 여러분도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간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괴로워하였지만 결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중대한 죄를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죄 사함의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깨닫고 진심으로 그분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회개를 드리려면 반드시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우리를 향해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 그 긍휼하심을 알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아도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냐는 생각에 사로잡혀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그냥 환난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죄 없이 받은 시련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징계의 환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의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러므로 주를 신뢰합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의 사랑을 의심했고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했으며 서로 미워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께 부르짖는 사람을 이제까지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를 힘입어 평안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품은 소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그가 범한 죄가 사함을 받을 때 그 기쁨은 한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예전과 같은 영적인 생동감을 다시는 느낄 수 없을지 몰라도 뼈들이 꺾인 후에 그것들이 다시 붙는다면 모든 것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확실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에는 생동감이 없을지라도 깊고 견고한 무언가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감으로써 겪게 된 온갖 해악을 치유하셨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을 견고한 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산과도 같은 우리의 죄에도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것도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어도 세상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약속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범죄한 자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얼굴을 도우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어도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우리가 주께 피한 자라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세상 앞에 짓밟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앞에서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공포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신실하신 그분을 다시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태산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기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우리를 지켜보던 많은 공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대한 죄악으로 인하여 공경에 처하였을 때 그때도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영원히 소생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이자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쓰시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솟생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